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92페이지 구약 성경 492면에 있습니다. 471면인가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주는데 그때 다윗이 애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겨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일을 메고 메어 나오니라.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어디 그 아틀란타라고 하는데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한 5주간을 집회를 갔다 오는데 욕심도 힘들고 정말 마음 지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틀란타에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 가서 보는데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기를 좀 보시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대단히 큰 교회군요. 그 교회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저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참아주고 웃기는 분이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냥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특별히 노루 사냥, 사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곰 같은 사냥을 가서 탁 총으로 쏘든지 사슴이나 고라니 같은 걸 탁 총으로 맞으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우는지 몰라요. 그 우는 게 정말 마지막 죽어가면서 우는 그 울음이에요. 깨거리고 막 울어요. 그런데 가까이가 보면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그거를 가서 총으로 다 쏘고 먹이는데 딱 따고 또 이 배 있는데 맨 마지막 따고 쭉 훑으면은 쫙 내장이 나오거든요. 끊어버리면요. 참 아주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게 사냥이에요. 그 막 살인을 하는 걸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이 노사슴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경찰서장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같이 가서 사냥, 사슴, 사냥을 노루 사냥. 그걸 그렇게 재밌게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사냥을 했대요. 사냥을 하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사람 소리에 민감해 가지고 사슴의 머리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뿔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가만히 사슴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다음에 총을 꺼내요. 분명히 사정거리. 오면 땅 쏘면은 사슴들은 영락 없이 이제 그 쓰러지면은 가가지고 해체 작업을 해서 교인들하고 이제 뭐 고기도 나눠 먹고 뭐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둘이 이제 죽이 맞아서 사냥을 나가게 됐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그 무슨 퍼스트 베스트인가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억은 완전하게 안 나지만은 그래서 나가가지고 사슴 머리를 서장이 쓰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제 가만히 이제 다가가는데 드디어 사슴물이 가까이가 가지고 이제 사슴을 향하여 총을 방아쇠를 딱 다 당겼는데 사슴이 그만 불썩 쓰러졌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머리를 빼보니 경찰서장 자기
교인의 머리를 직통으로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문제는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조사받고 뭐 다 벌금 내고 뭐 하여튼 고비를 다 넘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교인을 죽인 이 목사가 여기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알아서 나가겠다 하고 짐을 다 싸 놓았어요. 그런데 장로들서부터 교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사냥을 그렇게 나가가지고 하더니 결국은 교인까지 잡아먹었다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은 쫙 빠져나가 버리고 교회는 이제 다 망가지게 됐는데, 장로들과 교회 위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저 사람을 죽인 목사가 다른 데가 봐야 뭐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저 사람 나가봐야 어디 가서 뭐래. 사람 죽였다고 하는 꼬리표부터 저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어딜 가서 뭘 하겠어. 저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 아니냐. 이 끝난 사람 다른 데 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모셔 보자. 이게 얼마나 그래요? 맞아요. 박수 쳐야 돼. 이게 우리가 우리들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 마음들이 비뚤어지고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 정 목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가서 여기 장로 하나 죽였다고 봐요. 한 번이 전도사 하나를 사냥을 나가서 죽였다고 해봐요. 여기 쫙 빠져버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녀들과 교회들은 그때 덮어주고 이제 다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냥이니 뭐니 이제 정 떨어져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서부터 버려진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만 그 작은 교회가 4만 명이 됐대요.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거죠. 은혜가. 아멘. 이런 예화는 너무나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안성에서 있을 때 설교를 진짜 못했어요. 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노숙자, 깡패, 길거리에 도둑질하는 애들, 집 없는 길거리에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못 했어요. 의사했다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늘 찬양하고 본문 성경 말씀 읽고 기도 그냥 벌벌 떨면서 여기 적어놓은 거 읽고, 그리고는 이제 본문 설교하려면 내려가요. 야야야, 너 어떻게 살았니? 한 주일간 정말 열 받아서 이거 봐요. 왜 손 다 부러졌어? 반쯤 죽여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저씨도 술 먹고 왔어요. 난 술 안 먹으면은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아저씨 술 안 먹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게 제 설교였어요. 말도 못했어요. 얘네들 몸을 안아요. 너희들 지금은 말고 이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게 있어. 너희들이 벌은 거에 11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또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은 이곳 너희들이 본 것 중에 감사한 것들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중에 좋은 아이들, 귀한 아이들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은 그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도 나오고 11조도 나와요. 우린 10원도 안 나왔어요. 돈을 헌금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11조 감사헌금 영철이 감사헌금 너 어떻게
이건 무슨 돈을 어디서 났냐? 아, 털었어요. 그냥 턴 거를 내면 어떻게 뭐 그냥 뭐 복 주시고 안 들키게 해달라고요. 이런 애들하고 제가 이 지내오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설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해보 별로 안 해봤어.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주기도문 하면은 우리는 예배가 끝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에 사시는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야,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걸 베겨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잘했다고. 정상적인 사람은 미국에서 잠깐 다니러 오신 어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나 정말 설교 잘했다. 어머니가 오셔서 다 외워가지고 잘했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쓰는 거예요. 설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그걸 설교라고 해야 하는데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얼른 또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오셔가지고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저같이 교도소들 쭉 다니면서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만한 박스를 끌고 온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좀 해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야 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며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 샌프란시스코에 다니시는 교회에 제가 집회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큰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휠체어에 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저 자매하고 결혼하면 결혼식 날 벌떡 일어나 자꾸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해 봐. 그러면 내게 영광을 돌릴 거야. 이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만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신청했어요. 결혼하자고 막 울더래요. 나를 놀리냐고. 나 이거 다리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니다. 난 당신 사랑하게 됐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래, 막무가내 그러니 여자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무것도 하반신이 뭐 대소변 다 받아내고 기저귀 차고 있고 이런 여자가 아주 잘생긴 전도사님이 결혼하자고 하니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 필체에 안 잡고 당신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게 될 거야. 신랑 신부 입장. 신랑이 휠체어를 끌고 나오게 됐는데 일어나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1년 전서부터 말씀해 주셨으니 일어나라고 하면서 필처를 다 걷어 찼는데 여자는 자빠졌어요.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일어나 봐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럴 리가 없다.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필처에 다시 앉아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결혼 예식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남편은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못하며 아내 기저귀 갈아주고 닦고 주고 하는 일에 하루를 다 보내게 됐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2년이 지나자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도 다 떨어져 버렸고요. 이혼해 달라고 졸르고 졸라서 그 연을 이혼해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이제 다른 좋은 사모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저 10여 명 정도밖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생활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며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그 여인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어. 나 같은 놈은 난 쓰실 거야.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어느 날 여러분들 내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이제 교회는 끝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저는 취직을 해서 죄의 길을 안 가기로 하고 교회 문은 닫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으로 모든 주의 종의 길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인 하나가 목사님이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이 불을 켜고 나와 가지고 이거를 점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차하고 목사님 차를 같이 이렇게 앞으로 대고 점프를 해 나가고 있는데 흑인이 마약을 한 흑인이 뒤에서 차를 타고 오며 이 목사님 다리를 갖다 쳐버려. 목사님은 꺾어져 저쪽에 가서 떨어졌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눈을 떴는데 손발을 움직이니까 움직이더래요. 다리 하나를 움직이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혼수 상태에 있다가 다리 하나를 이 위쪽으로 위로 자르게 됐습니다. 다 부셔져 버렸으니까요. 꺾어지고 부서져 버려.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다리는 이미 다 잘라 버리고 오른 다리는 웰리는 괜찮은데 오른 다리를 움직이려니까 감각이 없더래요. 여보 나 어떻게 됐어요? 다 얘기해 줘라. 괜찮다 하는데 울면서 당신 오른쪽 다리가 위서부터 잘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더래요. 막 진절리를 내며 좋아하더래요. 그 다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된 줄 충격을 받아서 그렇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서울에서의 사건이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좌절과 죄책감으로 남아 있다가 자기도 동일하게 그 전 아내와 똑같이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나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 하며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리고 피가 묻어 있는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여보 그 왜 그 집사님이 있잖아. 작은 근종으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뭘 띄어내 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에 있대.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빼내더래요. 주사기 다 빼내고 나 내 양에게 가서 신방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약물 다 끊겠다. 해가지고 위치어를 타고 다리 하나 한쪽이 잘린 채로요. 수술한 지 뭐 3일인가 만에 피 묻던 꺼지 그냥 갖고 이걸 밀고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작은 군종이나 그저 잘라내고 바로 태어난 그 교인의 집에 가서 한없이 교인을 손을 붙잡고 울더래요.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안다. 예전에 나 이런 고통을 몰랐지만은 이제는 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종이 되거다. 당신 내가 축복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울면서 자기의 양을 기도를 해 주더래요. 아멘. 다 울음바다였대요. 이것이 베이에리어에 쫙 이 소문이 퍼지며 하나님 이제 전 다시 할 거예요 하고 첫날 가가지고 이제 이걸 붙들고 그 다음에 첫날 설교를 하는데 평생에 봐야
8명, 제일 많을 때가 10명이었는데 꽉 차게 교인들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교도 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어 있으니 이 설교 좀 한번 외워봐라. 저에게 주신 걸 열심히 다 듣고 외우고 하나님 저도 이런 종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목사님의 교회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리고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쩌면 그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에게 초청이 왔는지요. 그때 그 교회 갔을 때 어머니 누나들 다들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우시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러면 그날 밤이었습니다. TV를 이렇게 켜놓고 밤에 어머니와 저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누나는 이제 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이렇게 비비며 나는 참 행복한 애미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 땅에 다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종이 돼서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해서 나는 세상에 죽어도 괜찮아 하는 얘기를 어머니가 좀 이렇게 저에게 해 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했던 것은 뭐일까?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드릴 것도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해? 드릴 것도 없었어요. 그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을 다하자.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어요. 몸이 아파 저는 죽어갔어요. 간염이 있었거든요. 만성간염에서 간 경화가 돼서 피도 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나가서 전도하면 저쪽 가면 그렇게 때려요. 토큰을 파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어떤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새끼 또 왔다고 하고 발로 차고 배를 차는데요. 여길 맞으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프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 발로 차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죽은 모양이야. 저 죽겠다. 숨을 멎이 얼굴이 하얘. 이러는 소리도 들리기도 했어요. 그쪽을 가면 매 맞으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못 가겠어요. 그쪽은 그래도 가야 하잖아요. 골목으로 돌아가 갈비뼈를 이렇게 밑을 오른쪽 갈비뼈를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요. 만지면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피비린 대가 또 쑥 올라와요. 한번 피를 토하게 되면 무섭게 토해요. 왜냐하면 가는 피를 담고 있는 곳이고 해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딱해지니까 피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핏줄 속에 이 피가 풍선에 있는 모여있는 피가요. 여기 있다가 탁 터지면은 제일 약한 제가 목 있는 이게 탁 터지면은 그냥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생스테키안 튜브라고 이 풍선이 있습니다. 목에다 얼른 집어넣고 피가 나오는 곳에서 풍선을 딱 불어 넣어야지 이게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목으로 가서 제 간을 만져요. 얼마나 아픈지 쏘시게 아프고 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제 나 얼마 안 살잖아. 얼마 살지 않으니. 그래 얼마 못 살 거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가면은 여지없이 매를 맞아요. 집에 들어오면 먹을 게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말썽 피우는 애들밖에는 없어요. 싸우고 때리고 해서 다 부서지고 기물들 부서지고 비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거 보며 내가 속상하면 주님께서 속상해 하실까 봐 저는 늘 화장실로 돌아가 세수하며 찬양을 했어요. 주님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매 맞고
있는 것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며 노래 부르는 것 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무능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 어느 날 1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런 생활을 13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사람 많은 곳에서는 겉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싫고 그저 노숙자들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것을 빠져나가기도 싫었어요. 다른데 어디에 노출되는 것도 싫었어요.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수고했다. 그동안 내가 다 봤어. 이제 내가 너를 들어주고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워주시지 않아도 돼요. 평생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살다 가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요,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은 사랑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나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그거 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내게 있어서 누가 불쌍해요? 애들이 다 갖고 도망가니까 여름에도 반바지하고 러닝스 입고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다 갖고 갔는데 빠실 수도 없고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공덕교회 박종진 목사 어떻게 알고 옷을 사주는 거예요? 넥타이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내가 잊지 않고 갚아야지. 저분의 자녀들까지 내가 언젠가는 다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잊고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반바지하고 저런 닝스 입고 주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드릴게요 하면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주님께서 나같이 썩어질 자를 이런 모습을 보셨나? 저런 모습을 보셨나? 여러분에게 비법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과 마음을 얼른 뒤집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찬양 하나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묵상을 하고요. 또 하루가 지나가요. 밤에 되면 아침이 시작은 기도로 시작, 예배로 시작. 저녁 때는 혼자 밤에 문을 잠그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려요.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귀한 시간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단을 쌓아 거예요. 어딜 가도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땅이 거부도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급했지.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성막에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갖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성막에 이 법궤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끌고 나가고 별짓들을 다 한 거예요. 성막에 법궤가 없었어요. 이 법과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니?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채에 끼고 뭐 몇 걸음 걸어가서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얼마나 법궤가 중요한지 이건 곧 나야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법궤를 가져와야겠구나.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의 군인들, 군사들, 3만 명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왕실의 오케스트라, 수금, 재금, 양금, 비파소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드디어 법궤로 움직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기가 짝이 없습니까? 온갖 음악과 3만 명의 군대와 제사장과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뛸 듯이 마음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그때였습니다.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귀한 교회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면 되나요? 그걸 몸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웠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아니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사는 죽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고 다윗도 3만 명이나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왜 다 죽어 버리고 끝장 나버렸을까? 이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2장이나 3장 보면은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거 말고 더 마음 무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엄청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해.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모셔와야 하는 자기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다윗에게 저는 외국의 집회를 많이 다녀요. 올해만 해도 요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3여 시간을 탔대요. 비행기만 탄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제는 큰 교회 안 가요? 작은 교회 가요. 어느 교회는 한 명인 교회. 주로 이런 20명인 교회 제일 많은 30명인 교회 아틀란타라고 하는 연합 집회 하나 큰 데 갔습니다. 이제 연합 집회는 내년에 밴쿠버에 감류. 전체 연합 집회 그거 딱 하나 하고 이제 끝내요. 4개 있어서 더 이상 연합 집회나 큰 교회 물론 큰 교회도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가겠지만 이제는 안 가요. 작은 교회들, 쓰러져 가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들을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쭉 이제 집회를 다니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미리 가요. 미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 없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고 가야 하는 그 문이 몇 번인가를 이 문만 잘 알고 거기 가서 앞에서 기다리며 문도 바뀌어요. 또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것만 확인하고 바뀌면은 또 얼른 바뀐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을 잘못 찾아가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다지도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나고 있나? 나는 그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나? 나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병든 신앙이 아닌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난 그 길을 찾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도 중요하죠.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여러 번 비행기를 놓칠 뻔한 경우가 많아요. 왜? 문이 바뀌어요. 그럼 뭘로 앉아? 이따가 보면 5분 남았어. 별의 별 일들이 저게는 참 많았습니다. 레위인들이 금고리로 딱 여호와의 교회를 나무에다 꿰 가지고 네 명이 이 죄를 메어야 해요. 그런데 술에다 실었어요. 금술에다가 실었어요. 정말 주가지에다가 수송아지가 끌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해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세요. 더 잘해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린 그냥 순종하면 돼요. 사랑해라. 아멘. 그래. 네가 낮아져야 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해. 우리를 가지하면 심리를 가야 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형제하고 너 이렇게 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다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때 내가 받을 거야.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또 MBN 뭐 이런데 사건으로 나오는 애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이 얘기는 다 아시지만은 그 다음 얘기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얘네들은 밤낮칼로 막 찌르고 싸우고 하는 거 태어나서 살 6살까지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를 막 병으로 해가지고 찌르고 뭐 술 먹고도 이런 집안에서 애들 4살, 6살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마귀약, 약을 먹고 애들 있고 엄마 있는데 돼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참하게 막 뒤집어지고 토하고 막 이걸 애들이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4살, 6살짜리들을 이것들 그래. 당신이 그랬어. 그리고 애들 잠자는 데다가 엄마가 세상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엄마는 연탄불을 다 피워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늘어지잖아요. 그것들 만에 하나 도망갈까 봐. 이 허벅지에다가 어린아이들 요만한 다리를요. 그 허벅지 다리를 꽉 꼬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많이 하나. 그리고 엄마는 죽었어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애들이 산 게 신음소리가 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문을 열어봤더니 엄마는 죽고 애들은 다 죽어가며 살려 달라고 했어요. 다리 아프다고 달라고. 경찰이 와서 다리를 뺐을 때는 애들 다리는 다 썩어 있었어요. 밤새 다 썩었죠. 그래, 서울대학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다리를 다 잘라내야 한다. 이 무릎 위를 다 잘라내야 한다. 다 썩었다. 놔두면 죽는다. 얘네들을. 그래서 다리를 잘라서 절에다가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얘네들을 이 사람을 지금 이 아이들의 그 저기가 그 뭡니까? 아이들의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삼천도 알코올 중독자의 이 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마가의 다락방에 술 먹은 채로 목교 천리에 데려오게 했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우리 애들을 다 저 목사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애들이 들어오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요만한 다리에 붕대를 이렇게
감아놓고 곧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 대학병원에서 다 잘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균이 올라와서 다 죽는다. 그 자르기로 했는데 참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래, 제가 이렇게 벽에 앉혀놓고 너희들 무서워도 보고 볼 건 지나가야 돼. 감추면 안 돼. 다 풀러놓았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 뭐 얼마나 험한 거 많이 봤겠습니까? 의사니까. 다리가 다 썩었더라고요. 썩은 애가 나는데 구역질이 나요. 지네들 다리를 처음 본 거예요. 이 꼬마들이 4살, 6살짜리들이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무서워요.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봐라. 얘네들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하게 해주신 건 애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는 걸 주님은 절 잘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다리를 고쳐주세요. 얘네들을 세계를 다니는 종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대충 이렇게 걔네들 붕대 다시 하고 또 다음 날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의 연세정형외과 의원 뭐 조그만 병원에 데려가서 소독해 달라고 그랬더니 난리법이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놔두느냐. 그래서 큰 병원으로 안 해준다고 해요. 답병원이라는데 갔더니 어떻게 놔두느냐. 이거 빨리 잘라야 한다. 큰일 난다. 점점 썩어 들어가지 않느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했어요. 어쨌든 세월이 흘러 얘네는 2학년, 4학년이 됐었습니다. 그날에 있지. 모태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예요. 달리기서 1등 했어요. 아는데 눈물이 그렇게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는 얘기 됐습니다. 왜? 성장판이 다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하지 않은 이 몸은 자라고 다리는 그대로 있을 거래요. 이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상한 금오? 이상한 다리는 그냥 달려있는 것이 결국은 밀체어를 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인하대학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가 기절을 해요. 아니 걔네들이야 아니 이렇게 큰 리가 없는데 빨리 먼저 한번 검사해 보자 하더니 엑스레이 뭐 다 찍고 뭐 이거 다 찍고 보더니 성장판이 다 살아 있대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저는 미국으로 5주간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카톡을 받았어요. 어떤 카톡을 받았냐면, 목사님이 아이들이 장애물 경기가 있답니다.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 뭐, 또 뭐, 이렇게 되고, 뭐, 한 그 장애물 경기, 거기 전체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엎드려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얘네들의 종이 앞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겠어요? 이 장애물들을 거듭나게 뛰어넘어 1등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주고 특별한 방법으로 얘네들을 교육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이건 저는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 가지 하는 것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아멘.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좋은 선한 일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큰 비밀의 선행들은 이 아이들 이름으로
몰래 몰래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전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여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할 때 소가 뛰게 돼 있고, 웃사라고 하는 자가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다 망가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봐요. 법궤 운반하는 거 아무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뭘 순종을 해야 될까? 마태복음 5, 6,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것이며, 그래, 내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데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하고 있을까? 미움, 열등감, 분노, 거짓, 위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음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령이 갈아야 하니 싸우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하나하나씩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목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뭐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울었어요? 자식 때문에,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한 2시간 자고 나왔나요? 잘못 잘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눈이 아프고 졸려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말씀도 좀 준비하고, 또 이것을 너는 저에게 먼저 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저렇게 할 거야 하는 건 다 빨간 글씨로,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는 빨간 글씨로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야겠다. 한 30분 잤는데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보이스톡이면 한국 사람 같으면 전화를 할 텐데 이게 누굴까 하고 딱 봤더니 죽어가는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이분은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데 얼마나 대단한 귀한 분이냐면, 암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머리 좀 두통 아파도 우리 잘 못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온몸에 암이 퍼졌고 복수같이 찼어요. 폐에 암이 꽉 차가지고 숨도 잘 못 쉬어요. 안과 의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교질 나가. 그래서 아주 척박한데 한 번도 안과의 진료도 못 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내는 간호사니까 아내하고 같이 수술하며 눈을 뜨게 해줘요. 이 눈을 뜨게 새 세상이 열려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못 보다가 눈이 열리니 이 안대를 품과 동시에 붕대를 품과 동시에 눈이 열리니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백발백중해요. 이 사람이 가면 아멘. 수도 없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 화장실도 못 가며 먹지도 않으면 이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수술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다가 몸 조금 챙겼다가 또 다시 나가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 저는 분명히 안 돼. 이 성도를 눈을 뜨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의심만 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되겠다 해서 붙잡고 기도 용사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살아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살아나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평생 같이 가야지 하는 사람들 죽더라고요. 이 사람의 소원은 저와 함께 평생을 케냐 쪽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 살아야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누나가, 저 미국에 있는 누나가 신방을 갔더니 어린아이 같더래요. 화하더래요.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자기 너무 하늘 날아가고 싶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고통도 그것을 생각하면 난 다 이길 수 있다. 아내에게 그동안 수고했어. 오늘 저녁은 아이들하고 보낼게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도받고 싶다고 하여 기도까지 충분히 해 줬어요. 오늘 새벽 3시에 계속 카톡이, 보이스톡이 와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막 가려고 해요. 목사님, 평생에 기도받는 게 늘 소원이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남편의 교회 크게 들어 놓을 테니까 의식이 없고 곤수 상태에 빠져버려. 아무 사람에게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법만 해주세요. 그러니 제가 무슨 잠이 와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 전화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 집에 김산성 목사가 있어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다 여기 있는 저 다 친구들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바로 저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도를 해 주는데 아멘, 아멘. 아,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너 진짜냐? 야, 혼수 상태고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멘 소리를 해? 목사님, 말도 안 되게 다 놀랬어요. 어쩌면 아멘, 아멘을 2번씩이 하는지 참 감사했어요. 아멘.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 무슨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엎드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소가 날뛰어 버리자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대로 놔둬 버렸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 앞에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거기서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자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우리는 이 물음을 늘 가져야 돼요. 가만히 멍하게 그저 내가 살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게 뭘까?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신하들에게 아마 명령했을 거예요. 야, 뭐가 문제냐? 어디서 잘못됐냐? 어디서 내가 돌아와야 하느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얘기는 다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냐 아니면은 안 했냐, 죄의 길을 걸어갔느냐 다윗의 길로 걸어갔느냐, 왕이 간 길을 걸어갔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역사는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물어야 돼요. 나 진짜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짜증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8성 교회라고 있어요. 38성 바로 앞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핸디캡된 사람들을 같이 살았어요. 때리고 살며
같이 거기서 그저 작지만은 예배를 드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런데 거기 남편이 소천을 하고 내가 이제 목사의 일을 대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 길이 나게 되었어요. 길이 나면서 보상금이니 교회 그거니 다 나오게 됐는데 평생을 같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을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장로님이 모든 보상금을 가지고 싹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갈 데도 없어. 장애의 복지회관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겨우 이 사람과 통화가 됐대요. 장로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나 고소하세요. 고발하세요. 나는 이미 지옥 갈매요. 그죠? 나는 예수를 떠난 거, 나는 저주받은 자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좀 이렇게 그분들하고 살 수 있는 작은 교회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아니 어떻게 돈 몇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제 나 그런 거 믿는다고 하고 장로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체돼도 초라하기가 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도요 꿰었습니다. 금고리로 다 꿰고 6 걸음을 움직이면은 거기서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그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요. 3개월 동안 우사가 죽은 후에 3개월 동안 또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면 뭐가 잘못되었나를 깨닫고 얻은 결론이 바로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3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3달이 아니라 30년 걸려서라도 마지막에 우리들의 가는 방향을 아름다운 길을 향해서 간다면 우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을 갔다가 카자흐스탄을 가서 거기서 선교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2년 동안 저절을 오게 해달라고 왔대요. 구석이에요. 키르기스 나라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여튼요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이런 데가 다 있나? 4명을 데리고 선교하는 그분을 우리 여름 대집 기간 동안에 집회를 제가 중단해버리고 거기 갔어요. 네. 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다 세례식을 하면 죽음이에요. 거기 세례식하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으로 갔어요. 선교사 집회가 있어서 그런 데를 가려면은 선교비를 좀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 선교비를 가져가서 이제 나눌 사람 다 나누는데 마지막 카자흐스탄에서 마지막 날을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병기를 타야 돼요. 어떤 생야 김영성, 김성준 목사하고 같이 갔는데 왜 우리가 이거
13용불이 남았냐? 나눠주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왜 못 만났냐? 글쎄요. 목사님, 야, 비행기 탈 시간은 가까우고. 그러면서 제가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를 한번 했어요. 거기 있는 분에게 무슬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지금 갔다 오면은 늦지 않겠냐? 겨우 시간이 닿을 것 같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선교사도 목사도 설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심한 설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까지 갔다 오려면 차에서 잘못하면 설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화장실에 가서 일단 누워보자. 그리고 뺄 수 있는 만큼 다 빼고 한번 출발을 하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아랫배가 싹 아픈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저녁 때는 이제 바로 또 타고 가야 하니까 한국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세워주세요 하면은 세워가지고 야, 나 먼저 갈게 하고 저 먼저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준 목사가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설사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 설교를 늘 틀어 놓고 일을 한대요. 그런데 말도 없이 제가 가가지고 쑥 가가지고 저 박보영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노숙자 같이 하고 있더군요.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13천불을 그냥 내놓았어요. 이 사람 거 같으니까 13천불 내놓으니까 다 울더라고요. 얼굴들은 천사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어요. 왜 웃냐고 했더니 거긴 영하 50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그래, 옆에다가 밀폐단 집을 하나를 만들었대요. 콜크마기 같은 걸 이렇게 해놨더군요. 근데 그게 돈이 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아, 이거는 불을 안 떼도 된대요. 그거 추운데 어떻게 안 떼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집을 빨리 겨울 전에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와서 돕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자기들이 이 집을 지려고 겨우 만들어 놓은 걸 이분에게 다 주고 비행기 표를 사주고 한국으로 보내 아무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우리 입원을 어떻게 나지 하고 있는데 제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이 조화를 좀 보시래요. 그래서 뭐냐 이 전화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를 보내준 교회는 너무 가난한 교회고 그래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돼 버렸다. 겨울 날 수도 없고 지금 이거 공사 이거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답이 온 게 곧 성부가 올 거다. 거룩한 부자가 올 거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고 돌아갈 거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박보영 목사 이렇게 오더래요. 자기들이 아침마다 설교를 듣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해가지고 마음을 다지느니 목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이 이거 보세요. 성부가 온대. 그래서 김성주 목사한테 야, 웃긴다. 우리가 성부냐? 우리가 거룩한 부자냐? 목사님,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하늘에서는 부자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같이 이 설사를 줄줄 하면서 그냥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설사를 해가면서 몇 번씩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힘든데 이렇게 가지고 온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래. 거룩한 부자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야, 그거는 맞다. 그지? 설사하며 어떻게든지 하나 이것을 주고 오려고 한 그거는 우리 거룩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 나누는 게 하늘나라에 있어선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귀한 것은 그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될 것 삼만 명을 투자 거기 투입할 거야. 지금 뭐 양계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가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할 거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 네 명이면 돼. 네 명이 고리에 차고 그리고 가기만 하면 돼. 가다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다시 걸어가면 돼.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놓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린 뭐 방주교회, 필그림교회, 뭐 마가이다라 꽃 안 나요. 여기 왜 꽃? 놀 돈 있으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 선교지에 보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전 아까워요. 거기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꽃을 보나 하나님이 꽃을 보시고 야 화려하다 화려해 그래 요번 꽃은 잘 꽂았으니까 내가 받을게 아니 이러시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 오히려 그거 할 것을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린 노숙자들을 밥을 하루에 한 100여 명 먹였어요. 교회 안에서.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뒤에 와서 목을 칼로 따는 사람이 없나. 뭐 그냥 교회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거 막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뭐 이건 100% 죽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았는지 별의별 일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힘들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데 우리 교회의 꽃은 안 해놔도 교회의 꽃할 것을 이분들 밥 먹는데 우리들 밥상하고 똑같이 먹어요. 똑같아요. 음식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는 꽃을 화려하게 마음껏 거기에다가는 제가 장식해 놓으라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린 정말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 또 열차 타고 천안까지 또 가야 하거든요. 전안 가서 또 일을 봐야 하니까요. 그래, 다윗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며 연주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혀 기쁘시지 않았어요. 저게 아닌데 하며 숨 쉬시는 우린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지 않을까? 성전에서 그 말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쫙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닌가? 거듭나야 돼요. 아멘. 우린 철저히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 큐티를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1월 1일서부터 큐티인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가지고 큐티 이제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늘 했거든요. 마태복음 567장. 이제 내년에는 아이들이 하는 그 큐티집을 가지고 나도 따라해야지. 왜냐하면 저 뒤에 나를 따라온 애가 있는데
가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 막 발목을 밟고 다리가 날아가는 막 바로 거기에요. 북한 애들이 와서 몰래 넣고, 근데 거기는 이제 오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놨답니다. TV도 보고, 야한 TV도 뭐 막 애들 춤추고 하는 것도 뭐 그냥 잔뜩 보게 해놓고. 그런데 우리 애는 그거 안 하니까요. 그 시간에 성경 보고 큐티 하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방에 10명이 있는데 너는 한 애가 와서 그러더래요. 너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게 재밌니?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걸 볼 수가 없어. 내게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 뭔지 나도 좀 배울 수 있냐. 그래서 둘이 하게 됐대요. 그 다른 애가 또 하나가 오더니, 야, 그건 나도 할 수 있냐. 그래서 명중에 이제 TV 보고 그런 거는 안 하고 5명이 새벽 기도를 같이 일찍 일어나서 하고, 아멘, 규를 하고, 아멘.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면 외출 나가는 게 이게 뭐 가서 외박하고 오는 게 얘네들에겐 최고의 스트레스 푸는 건데 자기 안 나가겠다, 나가기 싫다, 나갔다가 또 죄지면 어떠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너는 그러면은 마가의 달라방 목요일 금요 차략하고 무조건 거기 가서 지내.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또 온팡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돌아오고,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아니겠어요? 아멘. 그냥 말로 떠드는 것보다도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뭐 대구 여기에 사는 애도 또 군대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교회 나오는지 않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그런 지금 아직 군대에 있겠군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셔서 늘 하루하루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체크해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요셉, 다니엘,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살아간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이 땅에서 큰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를 생각하며 이제는 그 믿음의 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러운 내게 비춰지는 빛으로 하나님 숨 쉴 수 없는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야. 그 고백을 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같이 더러운 자를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세상에 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면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할까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또 하나의 설교, 나고는 상관없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다 내게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받고 귀한 은혜의 길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인 자녀들 종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